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류 2월 16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본당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조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3일째 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경자 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제단 예배를 아버지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연희제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희제단의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아버지여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가 하루 종일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연희재단에서 큰 아버지 하나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목사님을 세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목사님이 아버지 우리 연희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원망하는 일들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재단을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채워주시고 목사님들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엊그저께 아버지 하나님 명예권사 또한 은퇴권사님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명예권사님들은 일평생 아버지 하는 연희재단을 위해서 아버지 숨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도 말없이 연희재단을 연희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많은 수고를 하고 은퇴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은퇴 집사님들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더욱더 건강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 연희재단의 영아부부터 노년부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모시는 그 일에 맡은 자들이 다 열심히 또 하나하나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짐 없이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만 행하여 잘 우리 연희재단을 이끌어 나가실 목사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희재단의 온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엊그저께 아버지 몇 년 전만 하여도 이 연희재단이 아버지 성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못 모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식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버지가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건속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아버지를 처음 맹세하여 아버지를 섬기겠다 아버지를 따르겠다 맹세한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저희들은 아버지를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잡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접어두고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15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 우리가 단순하게는 그냥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잠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늘 이 비교하고 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어떤 주장을 전개해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 어떤 때에 이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 뭐 한 20명 남짓한 분들이 계시지만 각자의 말들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때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정말 뭐 뽀송뽀송한 그런 이불 이런 곳에서 덮고 또 순백의 하얀 그런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나아가서 뭐 야외 좋은 수영장이나 또 어르신들 같으면 온천 같은 것이 있으면 이 겨울에 그 야외에서 즐기는 온천도 참 좋거든요. 뭐 그런 것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사실 마음의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아마 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를 잘못 보셨네요. 뭐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나 자기가 거한 그곳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별그램 이런 게 있어요. SNS라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 개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온라인상에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찌든 자신들의 일상을 막 넣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저도 사실 이거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았고 이분들이 어떨 때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가라는 것을 살짝 이렇게 엿보니까 그런 곳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참 많이 누리시더라고요. 이 그 쫙 펼쳐진 그런 좋은 풀장 하나, 넓은 푸른 초원 하나 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마음의 위로와 또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하고 싶은 운동 마음껏 하면서 또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사실 코로나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압박을 받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뭔가 다른 명절의 풍경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는 한 왕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이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추고 산 사람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쾌락들을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봤지만, 아무튼 솔로몬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가 이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도 헷갈리네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한 절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져 있죠. 또한 전도서 2장 1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고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참 이럴 때 솔로몬이라는 분이 물론 성경에 기록한 분이고 하지만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못 누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보고 나는 누리지도 못했는데 솔로몬 보면서 나 솔로몬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튼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세상적인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누려봤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미워할 정도다라고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분명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좋은 조건에서 살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했던 일 모든 일이 다 무익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만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서 2장을 쭉 살펴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라고 했던 것들을 이 솔로몬이 다 해봤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기도 했고,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벌여보기도 했고,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 보기도 했고, 과수원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연못을 만들어 보기까지. 저희 교육자실에도 그 비슷한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분들이 그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어항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파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연못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수족처럼 부리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소떼나 양떼 등을 이렇게 많은 소유들을 또 가져보기도 하고 과거의 어느 왕보다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를 자기 앞에 두고 정말 요즘처럼 진이야 노래 불러줘 이렇게 안 해도 앞에서 큐 하면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많은 남자 여자와 또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는 처와 첩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봤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좋으면 가져보고 맛보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솔로몬은 다 해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만 같았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만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마음에 즐거운 대로 다 해보아도 전부 쓸데없고 헛된 짓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억울한 면이 있어요. 가장 사실 솔로몬이 왜 지는 다 해보고 우리는 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못 박아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앞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제 핵심은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치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다 누려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인생 산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반복해서 그런 인생 사는 거, 마음의 즐거움이 다가올 때 그런 인생 사는 거 결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했죠. 그냥 무익한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해보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즐거움, 언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립니까? 라는 말씀을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사람 가운데서 인간적인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별그램이라는 그 곳에 자신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도 한번 해봐라, 권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올리면서 해소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는 오늘 잠언과 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관계를 가져보기도 하고 좋은 것에 거하면서 다 해보았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도대체 마지막까지도 이 마음의 즐거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것, 마음의 즐거움, 언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 앞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 대조함을, 잠언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오늘 13절은 이야기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드러나서 그 사람의 표정도 밝아진다라는 것인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도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연적인 모습조차도 상하게 된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오늘 본문 이제 살짝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나뉘어져 있지만 이 나뉘어져 있지 않게 오늘 본문이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명절 때 발생하는 이 부부 간의 이 마찰 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고향을 방문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통계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가를 머무는 시간 배분의 문제가 가장 높았다고 하죠. 28%였답니다. 남자는 양가 중에 어디를 갈까와 명절을 지내면서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나 용돈 지급 문제, 이것이 사실은 마음에 가장 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특정인에 치우쳐진 가사활동 25.6%, 그리고 성별로 평준된 이 명절을 준비하는 그것들이 이 마찰 원인이다라고 뽑았다고 하죠. 사실 명절을 보내는 것은 수개월 동안 만에 서로를 만나서 이 가족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됨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찰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명제적으로 얘기하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명절에 주님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주 안에서 기쁜 그러한 만남들을 서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게 더 사실은 이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명절에 가정 방문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 또 신앙적 삶은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마음은 어쩌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그런 쓰레기장과 같아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영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망의 그러한 역사들은 있을 수 없고 생명의 영이 역사함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삶은 결국 사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명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독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정말로 받고 있는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기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이 명절,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약간 이제 표적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을 쉽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의 즐거움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 옆에서 정말 이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이 상황과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 지겹고 또 지긋지긋하니까 알 수 없는 그런 분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심령이 상하게 되고 또한 그 얼굴이 빛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동을 하게 되실 것이고 또 저희 교육자분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니까 또 먼 발치에 가서 선물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을 과거와 같이 명절답게 보내지는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마음의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 마음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이번 우리에게 주신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명절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환한 햇살과 같이 그 얼굴과 그 얼굴이 서로가 빛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은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을 해봐도 그것이 결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단회적인 좀 일부 또 정말 짧은 우리에게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쉽게 독설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의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붙잡고 아무쪼록 이번 2021년의 첫 번째 명절, 민족의 귀한 이 명절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귀한 명절을 잘 보내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모든 방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빛을 발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